우리가 존경했던 교수님이 얼마 전에 정년 퇴임을 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한 제자가 평상시에 이 교수님과 좀 친분이 있었고 존경했던 몇몇 제자들을 모아서 이 교수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모시고 나와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주 재미있게 나누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두 즐겁게 담소를 나누면서, 또 자기들이 직장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리광 비슷하게 교수님께 서로 이야기를 털어놓고 한참 재미있게 담소를 나누며 식사가 끝나자 교수님께서 커피는 우리 집에 가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집으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교수님께서 직접 커피를 걸러주시겠다고 하면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커피를 걸으면서 커피잔을 꺼내는데, 어떤 잔은 은잔, 어떤 잔은 본차이나, 어떤 잔은 유리잔, 어떤 잔은 크리스탈, 어떤 잔은 시장에서 1,000원 주면 파는 그런 막잔, 그리고 종이컵까지 그 제자들의 숫자에 맞게 커피잔을 쭉 꺼내놓더니 잔을 하나씩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은잔이나 본차이나를 잡으려고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자리가 소란스럽더니 각자 컵 하나씩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 교수가 여러분은 지금 뭐 하려고 잔을 들었습니까? 예, 커피 마시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커피이지 커피잔이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좋은 잔을 차지하려고 소란을 떠셨습니까? 물론 좋은 잔의 커피를 마시면 기분은 좋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좋은 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 자부심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잔이 필요한 것이지 잔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커피보다 오히려 커피잔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커피잔을 가지고 있든지 제가 따라주는 커피는 다 똑같은 커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커피보다는 커피잔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아파트나 거치대 같은 것들은 모두가 커피잔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셔야 하는 커피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인생보다는 커피보다는 커피잔, 그 거치대에 불과한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좀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노 교수가 제자들에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쌓은 제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야곱은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을까? 우리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살고 있는 먼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이유는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어머니와 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챘기 때문에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 에서가 쫓아올 수 없을 만큼 먼 나라 밧단 아람 외삼촌이 살고 있는 나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이 먼 나라에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의 품삯을 변경당해가면서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심으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 저놈이 저 재산 저렇게 늘어난 거 다 우리 아버지 거 아니야? 저 우리 아버지 건데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되지. 그리고 야곱을 죽이고 그 야곱의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제 걱정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아 네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보니 형 에서가 걱정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 에서에게 죽을 것 같고 여기 밧단 아람에 그냥 있자니 삼촌에게 죽을 것 같고 오도 가도 죽을 것 같은 그야말로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기 있다 죽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고향으로 가서 죽는 게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걱정하다가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하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정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자,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8절 조금 전에 보여줬던 18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에?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을 해서 그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땅을 세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 엘 하나님, 엘로에 누구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 성읍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은 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네? 아니 왜 대답이 없어요? 자, 야곱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건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단을 쌓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세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겜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또 베델로 올라가서 또다시 제단을 쌓으면 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밭을 뭐 주고 돈 주고 뭐 했다는 거예요? 샀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주고 그 밭을 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주고 그 밭을 샀다는 말은 거기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그 약속을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무슨 약속을 했을까?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아마 피곤하고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자손을 이 티끌처럼 많도록 해줄 것이며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딱 눈 떠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베고 잤던 이 돌로 하나님의 집을 삼을 것이며 내 모든 것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세겜에서 이제 바다나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세겜성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도 거기서 출발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야곱은 특별한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이 구경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디가 살게 되면 내가 살던 지역 구경하고 싶잖아요. 아마 이 디나도 구경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성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세겜의 추장이 디나를 딱 보는 순간 반했습니다. 아마 디나가 예뻤던 것 같아요. 이 디나를 보는 순간 딱 반해가지고 디나를 끌어들여가지고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통보합니다. 우리 결혼시켜달라. 그러니 야곱과 그의 가족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겁탈을 해놓고 결혼시켜달라고? 이제 이렇게 분노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 할례를 받아라.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우리. 그래가지고 세겜의 추장을 비롯한 그 남자들이 쫙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고 자리에 누워있는데, 몸이 낫기를 바라서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순간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할례 받고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이 벌쩍벌쩍 뜁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가 정신이 있냐 없냐? 이 소식을 이 원주민들이 듣고 다 모여가지고 몰려오면 너희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야곱이 벌쩍벌쩍 뜁니다. 이때 야곱은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중에 아마 가장 위급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다른 아들은 다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때 칼을 들고 죽이러 갔던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를 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기도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순간이 얼마나 위급했었던가 하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야곱이 궁지에 몰려서 이제 몰살당한 위기에 딱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살며, 오늘 1절에 딱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살며 네가 도망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 나에게 서원했잖아. 나와 한 약속을 지켜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약속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여기 보면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전쟁에서 졌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아마 다윗이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해진 다윗의 마음을 사탄이 딱 이용한 거예요. 사탄이 충동질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교만해진 다윗의 마음을 사탄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이 인구조사란 우리나라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그런 나라의 국력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생 동안 전쟁할 때 다윗이 잘나서 전쟁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해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좋은 인재들이 있어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다 누가 도와줘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다윗이 이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들아 들으라, 너희는 절대로 군대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윗도 이 말을 너무나 잘 알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잠시 잊어버리고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명령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요압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3일 동안에 몇 명이 죽었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아무 죄도 없는 국민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들, 나는 절대로 11조를 내가 떼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가대나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그 수많은 약속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가 딸이 겁탈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넘긴 후에야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 하나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야곱은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에서 제단을 쌓기 위해 야곱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뭘 준비해야 했을까? 우리 2절을 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이 자기 가족과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딱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 말씀을 보면 밧단아람에서 이제 살다 온 야곱의 일행들 중에는 밧단아람에서 섬기던 이방 신상들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은 개인이 지니고 다니는 신상인데 집안마다 모양과 크기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집안은 짐승의 모양이고, 어떤 집안은 사람의 모양이고, 어떤 집안은 뿔이 달려있는 짐승의 모양, 이렇게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상속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이 중요했는데, 이렇게 드라빔 같은 이 이방 신상들을 야곱과 함께 가나안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 일행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왜 귀고리였을까? 귀고리가 그 당시에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 귀고리에 이방 신상 모양을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귀에. 그래서 이걸 달고 다니면 귀신이 범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이방 신상 모양의 이제 귀고리를 많이 달고 다녀요. 그래서 그 이방 신상 모양이 달려있는 귀고리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을 모두 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걸 모두 다 어디다가? 땅 속에다가 묻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이방 신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탐심을 버려라. 왜? 그 탐심이 이방신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고 있었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밧단아람에서 살았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야 할 상황이다 보니 너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너희 마음 속에 우상에 대한 생각이나 우상에 대한 믿음이나 더러운 생각들을 다 버려서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 마음을 바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바꾸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입고 사는 의복이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을 잘 보여주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의복에 우상의 그 우상과 연관된 부적 문양이나 또는 우상 섬기는 데 필요한 장신구들이 옷에 많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장신구가 달려있던 옷들도 다 바꿔 입어라 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내적으로는 마음속에 하나님 섬기겠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외적으로는 의복까지 바꾸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다 바꾼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야곱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나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혹시 늘상 드리고 있는 예배에 예배에 대한 생각, 늘상 하던 대로 별반 생각 없이 시간 되니까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다 변화해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9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팟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방송실 지우지 마세요. 여기 보면 야곱이 어디에서 돌아오매? 팟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런데 실제로 아까 우리가 33장 18절에도 야곱이 팟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디서 살 때였어요? 세겜성에서 살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성에 살 때도 분명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다시 야곱이 팟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야곱이 팟단 아람에서 돌아와 세겜성에 살았던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돌아왔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다 바뀌어서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이 팟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 주신 내용이 10절부터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야곱이 이 축복은 어디서 받았어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말씀해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에 대한 축복은 야복강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네가 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은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백성과 백성의 총회와 왕들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단을 쌓고 나자 하나님이 한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와 네 일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시므온과 레이가 할례받고 있는 세겜성의 남자들을 죽여버린 것 때문에 야곱은 그야말로 초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잘 준비를 딱 해가지고 베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 모든 고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뭘 주어서요? 두려움을 주어서 아무도 야곱을 뭐하지 못하도록, 쫓아가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 일행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렇게 막아주셔서 편안하게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로 말미암아 야곱은 한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이제 한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베델의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예배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예배와 같은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축복과 변화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